양날기세 오늘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죄는 인격적인 생명체 안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은 생명에만 반응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 죄의 종착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종착지가 있다면 출발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생명에만,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죄를 짓게 되냐면 이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으냐, 죄의 종류가 어떠하느냐, 내가 죄의 무게가 어떠하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복음의 진리체계로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여 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내 안에 믿음의 진리체계가 서서히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로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영의 진리체계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죽은 자의 죄가 있고 죽으려고 하는 자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메로스 보이는가요? 이 메로스 부분이라는 이 원문이 있는데 메로스라는 단어와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확장케 되어지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죄라는 단어의 원뜻이 메로스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요. 메림나라는 이 염려가 메로스라는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죄라는 단어와 염려라는 이 단어가 원줄기가 어디서 출발했다는 겁니까?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출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가 죄를 명사 형태인데 죄라는 단어는 명사거든요. 염려도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죄를 짓다 그러면 동사 형태가 됩니다. 다시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염려하다로 바뀌면 동사가 됩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시는가요? 죄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죄를 짓다 그러면 동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버리면 나는
죄인, 하마르톨로스,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염려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명사 형태로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도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자, 내 안에 염려가 내 안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염려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티시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과 평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사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다라는 이 동사 형태로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형태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내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명사 형태로만 존재하지 동사 형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은 없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견고한 집만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동사 형태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명사 형태로 그냥 냅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 안으로 영광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이 선택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명사 형태로 있는 이 삶을 나는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만 죽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십자가 앞에 직면된 자는 죄가 무슨 형태라는 겁니까? 동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태라는 말은 악한 영이 내 안에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체계를 내 안에 생명의 가치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악한 영이 외부로부터 공격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체계가 내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으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과 평안의 그 놀라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악한 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명사 형태로 존재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명사 형태로 지금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명사 형태를 내가 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 이 명사 형태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누구를요?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광을 경험하며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지의 선택을 우리가 예수로 바라보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신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마음과 영과 이
고동색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내 기분이 어떻다? 나는 차를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 옷이 무엇이다. 내 보석이 뭐고 지평수냐, 내 돈이냐, 내 자녀와 학벌과 건강과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등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비교 대상,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이 이 비교 대상이나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나의 나됨을 그림처럼 이 비교 대상인 것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이것으로부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통로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죄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명사 형태로 있던, 잘 보세요. 이 명사 형태로 있던 이것이 비교 대상인 이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명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체계가 내 안에 확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 오름 앞에 명사 형태로 있게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우리는 이 비교 대상인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비교 대상. 외적인 것으로 증명해서 나의 나됨을 자꾸 증명함으로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원, 풍성한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되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비교 대상에 계속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교 대상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양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양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하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한 이 말씀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확증이 되시고, 야, 너 믿은 거 맞아. 너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게 맞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야, 너 그래.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한 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야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야, 그래, 고맙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성령으로 확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죄와 저주가 끊어진 존재가 맞아. 그래, 나는 좋은 밭이 맞아.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는 이 가치로 성령님께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수록 우리는 나는 좋은 밭 되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오름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많이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경험되어졌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진리,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있어야 돼 라는 하나님 오름 앞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어려운 말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오름 앞에 서지 않으면 악한 영이 명사 형태로 있는 그 견고한 진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오름 앞에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오름 앞에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명사 형태로 있는 견고한 진을 자꾸 공격해서 믿음의 진리 체계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악한 영이
명사 형태로 있는 경관진에 들어온다는 말은 영의 진리 체계가 작동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의 진리 체계가 잘못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믿음의 진리 체계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진리 체계가 흔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려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악한 영으로 영의 진리 체계가 내가 잘못되어지면 그 경관지를 흔들어 버려서 내가 믿음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아, 이 말씀대로 안 돼. 라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막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막 생기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 하나님 오른앞에 있지 못하는 삶,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나의 경관지를 공격해서 동사 형태로 되어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주인된 복음 자체를 흔들고 악한 영의 종이 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화, 자녀다움, 하나님 자녀다움과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거는 생명과는 관계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분, 다시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인식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요. 내 안에 있던 그 놀라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자가 내 안에 확 빠져나갑니다. 내 안에 다 나가고 이렇게 집들이 경관집들만 생깁니다. 좋은 밭으로 완전히 동사로 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자리. 여기는 뭐면요? 성화 중입니다. 동사로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 작은 겁니다. 그러나 까만색은 뭐라고요? 경관진의 명사 형태지만 그러나 동사로 변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의를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막 갈등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것. 갈등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 아주 쉬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경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쪽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면 내 심령의 밭에 악한 영이 확 빠져나갑니다. 명사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지 악한 영은 내 안에 있다 없다 없고 확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 빠져나가 버릴 때 내가 외적인 것, 비교 대상에 내가 집중해 버리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나에 들어와서 이 얕은 어떤 도덕적인 죄나 어떤 동사 형태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진리 체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진리 체계를 흔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 체계가 흔들어져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어떤 것들은 잘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잘 반응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죽으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의 진리체계만큼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이 이 일로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여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한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